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나가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얻을 줄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꼭 해가지고 오세요. 적어 갖고 오지 마시고 한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늘 테스트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장로님? 예수 이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몇 가지나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몇 가지나 될까요? 내일 아침에 적어와서 누가 한번 발표하면 좋겠어요. 많을 것 같죠? 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무식해요? 성경에 무식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보니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없다면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성경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산인과 재산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그것만 있나요? 그것만 지금 주장해요. 나 예수의 이름 믿고 영혼의 구원 받았다라고. 아니, 그 외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뭐 받았어요? 우리가요? 침례도 받고. 오늘 보니까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뭐 받는다고요? 제사함 받아요. 믿으십니까?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하는 뭐 쫓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의 이름만으로 쫓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의 구원받는 일은요, 평생 예수 이름 거절하고 예수 내가 모르겠다라고 너나 잘 믿어라고 했다가도요,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어머니 빨리 예수 믿어야 돼. 아버지 믿음의 고백만 한번 하세요. 그래 내가 이제 믿겠다. 예수는 내 영혼의 구세주다 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그것은 평생을 예수를 거절했다 할지라도 임종 직전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행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을 때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에
예수께서 주시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의 죄사함을 얻은 것, 이거 우리가 큰 거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손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무엇하라고요? 병을 고치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병 고칠 고난을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한번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12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 나온다고요? 12가지. 그거를 모른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며칠 전에 찾아봤나요? 성경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3번 나온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여호수아서 24장 시험 보자 우리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옛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냥 건너먹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자, 오늘 여기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오늘날 내게 하시는 말씀. 그래요. 오늘날 내게, 지금 이 시간에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역사책 정도로 치부해버리니까 흘러간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있고요? 살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또한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대. 비록 이 새벽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왔다, 그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신대. 그러니까 내가 직분 체면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여러분에는 이 새벽이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또 거기 인자라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약속을 따라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요?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하십시오.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고, 그래, 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셨고,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셨고, 기록된 말씀대로 하늘에 가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 믿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요. 자, 성경대로 다 그랬습니다. 1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 고린도전서 15장 3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잠들었으며. 예수께서는 무엇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처음에 나오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자행자지하지 말자. 따라하세요. 자행자지하지 말자. 그건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신 대로 말씀대로 우리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봉사하라 하신 대로 우리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성령으로 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는 뭐 하고요? 전도하고. 성령으로 뭐 하고요? 봉사하고. 성령으로 뭐 하고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예배하라. 진리와 은혜와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봉사를 해드려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봉사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봉사하라고요? 성령으로 봉사.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요, 봉사하다가 쉬지 않습니다. 평생 쉬지 않습니다. 그 봉사, 그리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니, 시험 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봉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험 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봉사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뭐죠? 교회의 기능,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순수 기능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순수 기능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치고 못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막 건너먹었는데, 저는 그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제 신앙 경력이 이제 62년 정도 되는데요. 신앙 경력만 그래요. 근데 중간에 이제 10년 동안은 이제 땡땡이 쳐가지고 10년은 까먹고 한 50년 이상이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뭐 중심으로 살자고요? 말씀 중심. 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게, 교회에 나오면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의 기능이 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다. 따라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시켜 줘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 나왔을 때에 무엇 보고 나왔겠어요? 건물 모양 보고 나왔겠어요? 마치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광야에 무엇 때문에 나갔느냐?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느냐? 좋은 음식 먹는 사람 보러 나갔느냐?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 들어가라 그랬어요? 궁전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 너희 선생에게 가서 너희가 본 그대로 가르쳐줘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문둥이가 깨끗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절뚝발이가 뛰어가며 소경이 눈을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는 것을 가서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본 데로 가서 너희 선생에게 일러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것 보지 않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본 사실을 자기 선생님인 침례 요한에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서 간 그 예수 앞에 가니까 예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병든 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절뚝발이도 뛰어가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메시아다. 왜?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지자들이 예수에 오실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깨어있지 않냐고, 정신 차리지 않냐기 때문에 진짜 예수가 오셨을 때도 못 알아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재림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재림 예수 아무리 오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침례 요한이 그러면 어떠한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알아보았는가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건데요. 자, 이사야서 35장.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2가지 해주세요. 보수하시고 보복. 따라하세요. 보수보복. 따라하세요. 보수보복.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를, 진짜 메시아다. 진짜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읽으세요. 예, 한번 35장 한 7절까지만 읽으세요. 3절부터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 뒤에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수하시고 보복하신다. 그러니까 보수는 뭐죠? 보수라는 단어는요,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를 어떻게 해요? 수리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에 그 수리하시면 그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벙어리의 혀가 뭐예요? 노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복이라는 말은 뭐죠? 원수에 대하여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는 누구죠?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을 보복하시고 한 일을 보수해 주신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의 중심이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쉽게 한다면 은사는 우리가 보통 몇 가지라고 구분하죠? 9가지예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또 은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긴 나와요.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9가지 나와요. 그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저는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그래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우리 신앙의 자세를 갖춰가기를 전 소망합니다. 예? 정말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요 우리 안산 예배당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러분 누군가가요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또 나머진 집에 가서 또 읽으세요.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늘 그냥 정신줄 풀어놓고 다니라 그랬어요. 신앙인은 신앙인다로 야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헌금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는 도대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길래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여 항상 마음에 뭐하고 다니라고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다니라고요. 목사에게 배울 필요 없어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습니까? 할 때에 나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요. 여보시오 내가 교회를 나갔더니 얼마 전에 나갔더니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데 성령은 어떻게 하면 받는 것이오? 라고 이야기할 때 몰라요 그냥 교회 가봐요 이렇게 대답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베레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베레아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 잘 됐어 내가 당신이 이런 것을 질문할까봐 내가 지금까지 마음에 탁 준비하고 다녔는데 잘 됐다. 기회는 이때다. 그 사람에게 자 성경을 딱 펼쳐가 성령은 이럴 때 임하십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그러면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니까 회개하시오. 회개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시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할 때 임했어요. 그리고 또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를 통해서 그 많은 하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 종들에게 뭐 받을 때요?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 4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어? 4가지를 다 행하시오. 그러면 3가지는 안수 받으려면 목회자들한테 와야 되니까 그건 최종적으로 놔두고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게 준비돼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전도요, 말로만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전도학을 배울 때 전도는 이론이 아니다고 배웠어요. 그 말이 아직까지 생생해. 이론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도하면 뭐가 그렇게 이론이 많고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전도는요, 문 밖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도는 문 밖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뭐를 할 거냐. 그게 전도가 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문 밖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요?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3절 이후에 44절 위에 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주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얼마나 치사했습니까? 얼마나 게을렀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령 받자마자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길거리에 서서 여보시오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너희는 죄인된 자들이다 라고 길거리에 서서 외칠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신들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시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오. 뭐 받으라고요? 침례. 할례 말고 침례 받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도망갔어요.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가고, 자기 동네로 가지도 못하고 이웃 동네로 가가지고 숨어서 다시 본 직업을 하다가 예수에게 또 걸렸잖아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이제 너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지 못하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가가지고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러면 선생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명령만을 지켜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가르치고 내 양을 기르라 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우리는 남을 볼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직분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하든지 상관할 바가 없고,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명령, 그것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안산예배당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내일 또 하고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 직분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등한히 여기고 신앙에 외식하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에게 영적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나만큼은 하지 아니하리라, 주만 바라보고 주께서 명하신 명령을 준행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우리 성락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로 감독님과 감독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산예배당의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망까지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